네, 오늘 나눌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주제인데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신앙을 하면서 원치 않는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해졌을 때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간구를 들어주시지는 않으시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을 잘 대변해 주는 글이 있는데요. 바로 시편 1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3절.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잊고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걱정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날마다 슬퍼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원수가 나를 보고 우쭐대야 한단 말입니까?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보시고 내게 대답해 주소서. 라고 하는 다윗의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절망하고 항의하며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절규의 음성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종류의 신앙적 갈등을 경험하지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참 가슴 아프고 감당하기 힘든 아픔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응답하시지 않을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 침묵을 지키실 때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등의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게 하는 요인들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침묵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뜻, 그 깊은 속마음을 아는 것이 모든 고민의 가장 중요한 해결점이라 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지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우리로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혹 이해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아 당시는 하나님이 천지와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불과 1000년 정도 지났을 때지요. 그러나 온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부패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온 세상을 파멸시키기로 작정하셨고요. 그러나 홍수를 당해서 황폐된 지구를 백성으로 다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보존하기로 하셨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를 구원할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방주를 지었지요. 동시에 그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물로 파멸될 것이라는 경고와 회개하여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는 전도자의 일도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노아를 광신자 취급했고요. 조롱과 야유로 그의 엄숙한 경고의 기별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죄악의 잔이 찼을 때 구원의 은혜의 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방주 안으로 하나님이 불러오신 동물들과 노아 가족들을 들여보내신 후 하나님은 방주 문을 닫으셨지요. 그러나 방주 안에서 갇혀서 보내는 7일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엄청난 믿음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폭풍이 올 것이라고 외쳤었지만 여전히 지금 어때요?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파란 하늘에 대담해진 방주 밖의 사람들로부터의 야유와 조롱과 모욕과 환호로 인해서 날마다 노아에게는 의심하고 싶은 유혹이 이르러 왔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폭풍이 지체된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침묵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멸시하던 자들을 깊은 물속에 빠져 파멸시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는 축복을 노아에게 주셨죠. 이로써 하나님의 침묵은 방주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불신과 죄악을 드러내 주었고요. 그 반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는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이 자라나도록 그 믿음을 시험하신, 그래서 허락하신 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코자 120년이라는 시간을 인내로 기다리면서 당신의 종으로 하여금 회개의 기별을 보내셨습니다. 노아는 그 일을 위해 일하면서 이웃들로부터, 동족들로부터 모진 비난과 조롱을 받았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은 그들을 인해서 깊은 상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협력하여 충성한 노아의 생명을 하나님은 언약대로 보존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간구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것을 즉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여전히 믿어야 합니다. 욥이라 불리는 사람의 경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확인할 수 있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은 사단이 주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많은 재난으로 참으로 쓰라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를 위로하러 찾아온 그의 친구들이 그의 고통이 그의 죄의 결과라는 것과 그가 하나님의 정죄하에 있다는 주장에 욥의 고통은 더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어떠한 위로의 말씀 없이 침묵하셨습니다. 욥에게 정말 가혹할 만큼 하나님은 인내하셨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긍휼히 지켜보셨지요. 마침내 그분은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라는 확고한 신앙과 인내로 그 시험을 견디어낸 욥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이전보다 갑절이나 더한 복을 주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자를 긍휼히 지키시고 복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죠. 우리의 믿음을 격렬하게 시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이 보이는 바로 그때 그 시련들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들을 그분의 발 아래에 놓고 그 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평안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예수께로 더욱 가까이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친구들 마르다와 마리아의 경우를 보아도 하나님은 아픈 침묵을 허락하고 있음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오라비 나사로가 중풍에 걸렸어요. 예수님께 급히 오시도록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의 고통과 시험받을 것도 다 아셨지만 그들에게 오기를 지체하셨습니다. 결국 오라비가 병으로 죽었을 때 그들의 구주에 대한 믿음은 격렬한 시험에 들어갔지요. 왜?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한 소망을 아시면서도 응답을 지체하셨을까요? 나사로가 죽음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분이 원수로부터 나사로를 다시 찾아오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그들과 나사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인내였습니다. 그분의 사명과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을 깨닫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영생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었습니다. 그 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체하셨습니다. 마침내 믿음으로 돌 무덤을 옮겨놓은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는 냄새나는 나사로의 생명을 불러 일으키셨죠. 부활의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게 된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그분은 귀를 닫으신 것이 아니고요. 눈을 감으신 것이 아니죠. 여전히 그분의 귀한 눈과 모든 관심사는 당신의 사랑하는 가련한 영혼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그대로 응답되기를 요구할 수는 없음을 침례 요한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의 사명 가운데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때 요한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이 그 시험을 이겨낼 것을 아시고 그 일에 침묵하셨습니다. 당신이 그 일에 개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장애가 되게 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결국 요한은 목베임 당하고 말죠. 그것도 한 사악한 여자의 증오로 수치스런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의심치 않았고요.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심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로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침묵을 이해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닥칠 운명을 두려워하면서 떨었어요. 우리는 이 어두운 섭리의 신비를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옥중에서 홀로 억울하게 죽은 침례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더 위대하고 큰 영광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이렇게 증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라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임을 말씀합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께 나와 그분의 사업에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한 전진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습니다. 또한 이 요한의 죽음은 후일에 감옥에서 죽을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위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되는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한도 그런 경험을 겪었다는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었겠어요. 결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너무도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금하지 않으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 이유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못 구할 경우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이 너무 많고요. 앞에 올 것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것을 구합니다. 최선이 아닌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최선의 것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응답하심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육체의 가시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낫게 해달라는 사도 바울의 3번이나 되는 기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를 낫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 사업을 위해서라도 육신의 회복은 필요하지 않나요? 그러나 그 고통을 허락하여서 바울을 교만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는 것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여기시고 다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라고 외치는 사도 바울의 메아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으로 계속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가시 때문에 오히려 은혜가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는 축복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둘째, 우리가 의심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이런 말씀하지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셨죠. 자신의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명령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서 그의 믿음을 인정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열국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그에게 허락하셨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요. 사도 요한은 외로운 밤모섬으로 노년의 귀양 가도록 허락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그 외로운 중에 있는 밤모섬에 그를 찾아가서 그를 만나시고 후일에 이루어질 놀라운 계시를 그에게 전달하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한 놀라운 일을 그곳에서 이루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었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결코 잊어버리거나 내버리지 않으심을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용기가 되나요?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길 원하셔요?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뜻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넷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간구에 침묵하십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형제들의 시기 때문에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죠.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은 그를 그의 원대로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수로서 감옥으로 보내셔서 가장 어둡고 절망의 시간을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가장 힘든 시간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시련과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복음인가요?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인가요?
요셉이 당하는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뜻, 그 속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시편 105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 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증명하죠. 끝까지 요셉과 함께하여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앞날을 준비하시는 애굽에서의 체류 430년을 미리 준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원대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셨고요. 그 간구를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신실한 종으로 쓰임 받은 것이지요. 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에게 시련을 주셔서 정금과 같은 아름다운 품성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심을 우리는 그 외에도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다니엘이 그랬고요. 그의 세 친구들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질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의 뜻을 따라 인내하며 행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그분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그분이 우리 삶에 최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심을 믿을 때 우리는 시련 가운데서라도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평화와 감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인내로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때, 계획표가 있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실 뿐 아니라 응답이 이루어져야 하는 최상의 시기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 라고 하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응답을 즉시 받을 수 없을지라도 그분을 신뢰하길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큰 환난에서도 인내하며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계속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고 성경은 보증하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계속해서 살피고 계십니다. 아무리 작은 자일지라도, 저 같은 자일지라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믿음과 행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명령하신 일을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간구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천사들은 자신들의 면류관과 검은고를 벗어던지고 침묵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고통과 죄의 저주로 인해서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도 그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오직 침묵이었습니다. 그가 3일간 무덤 속에 썩고 있을 때에도 그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광스러운 부활로 하나님의 계획이 맞춰진 그 순간 하나님의 침묵은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하고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서 온 우주에 드러났습니다. 온 세상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동정과 사랑에 대해서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또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에 대해서 찬성을 지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 그분은 또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어떠한 시련이 우리에게 이루어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위해 역사하며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내어줄 것임을 우리는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민과 모든 절망을 해결해 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도 각기 나름의 시험과 시련을,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 같을 때 우리가 던져야 할 물음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변치 않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는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그 믿음에는 반드시 놀라운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까지 풀지 못했던 의문과 고민이 저는 풀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끝으로 시편 13편 5절과 6절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한 굳은 확신을 처음에 확신하지 못해서 항의하고 항변했던 다윗이 결국 기도와 확신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는 것처럼 그 다윗처럼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한 의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고민이 아니라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확신함으로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감사와 찬송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